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담임 목사님이신 방병만 목사님의 신대원 동기고요. 나름 비교적 친한 친구고요. 그래서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기쁘고 반갑습니다. 대충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냐면 언제쯤 끝날지 이런 거 궁금하시잖아요. 짧게 할지 길게 할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대략 한 4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완전히 다 마칠 때까지.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해주시고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의 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한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마음의 눈을 열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말씀 잘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힘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한 2명만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까요? 모세. 제가 할게요 그냥. 아브라함과 야곱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윗과 솔로몬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표적인 인물 2명을 꼽으라고 하면 모세와 엘리야를 꼽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고 난 다음에 2명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 2명이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굉장히 유명한 거죠. 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의 시대에 선지자 활동을 했습니다. 이 아합 왕은 이방 나라인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 이세벨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신이 이스라엘로 들어왔겠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엘리야는 이런 아합 왕에게 경고했습니다. 임금님, 앞으로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도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에 큰 가뭄이 시작됐습니다. 아합 왕은 화가 나서 엘리야를 붙잡으려고 했고 엘리야는 도망갔습니다. 어디로요? 시냇가로 도망갔습니다. 시냇가에 갔더니만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줬죠. 근데 가뭄이 점점 더 심하니까 어떻게 해요? 시냇가도 말랐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또 다시 다른 곳으로 도망갑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 과부의 집에서 이제 먹고 어쨌건 살아야 했는데 또 큰 기적이 일어나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모르죠. 기름을 다 부었더니 또 기름이 생기고 밀가루통에 쌀통에 쌀을 다 퍼냈더니 쌀이 다시 생기고 그런 식이었겠죠 아마도. 그리고 이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야가 기도해서 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큰 기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시간이 흘러 3년이 지났습니다.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뭄이 점점점 심해졌습니다. 시간도 한 3년쯤 지났기 때문에 이제 엘리야가 다시 아합 왕에게 나타났습니다. 임금님, 당신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진짜 신인지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한번 대결을 해봅시다. 갈멜산 위에다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위한 나무 제단도 하나 만들고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제단도 하나 만들고 송아지 한 마리씩 올려놓고 한번 기도해 보시죠. 그래서 그 송아지 제물 위에 불로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한번 우리 대결을 해봅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는 850명이었고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는 1명이었습니다. 850대 1의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850명은 기도하고 춤추고 칼로 막 몸에 그어서 자해하고 피를 내고 온갖 소동을 벌였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명밖에 없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나요? 하늘로부터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물 송아지를 불태우고 나무도 불태우고 돌과 흙도 불태우고, 돌과 흙은 불 안 붙는데, 그죠? 근데 성경 보면 돌과 흙도 불태우고 도랑에 흐르는 물까지도 불을 태웠다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놀라운 광경을 직접 보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고, 엘리야 선지자의 명령을 따라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처단했습니다. 처단했다는 거 죽였다는 말이겠죠. 이방신을 믿는 선지자들을 다 처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한 후에 아합 왕에게로 갑니다. 임금님, 이제는 가뭄이 그치고 큰 비가 내릴 겁니다. 예언했습니다. 실제로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고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큰 비가 내렸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어떻습니까? 멋있잖아요. 모든 문제들이 깨끗하게 해결됐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고요, 이후에 일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때쯤 엘리야에게 영적인 침체가 찾아옵니다. 찬란한 믿음이 있었던 그 엘리야에게 왜 이런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을까요? 이 이야기를 잠깐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한 450명이 죽었는데 이 아합 왕이 자기 부인인 이세벨 왕비에게 엘리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리야가 말이야,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 이세벨 왕비는 화가 났습니다. 이 집안에는 왕보다 왕비가 더 권력이 셌나 봐요. 이세벨 왕비가 화가 나서 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엘리야야, 내가 내일 아침에 사람을 보내서 너를 죽여버리겠다 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겁이 났어요. 죽을까 봐 겁이 나서 자기는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데 국경선을 지나 남쪽 유다, 그 유다 중에도 더 남쪽으로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저 평양쯤에 있다가 부산으로 아니면 한 제주도쯤으로 가장 남쪽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안심을 못했는지 좀 더 깊숙이 광야 깊은 곳으로 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신세 한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겁도 나고요. 저는 제 조상들보다 훨씬 더 못난 이입니다. 못난 사람입니다. 신세 한탄을 했습니다. 참 이상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요, 엘리야는 그동안 뭘 했습니까? 가뭄을 예언했고요, 그게 그대로 들어맞았죠. 그릿 시내가에서 하나님께서 시킨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주는 그런 은혜도 체험했죠. 죽은 사람도 살렸죠. 과부의 집에 가서 죽은 사람도 살렸죠. 무엇보다도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불의 응답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선지자고요. 하나님께서 이 정도 해줬으면 이세벨 왕비가 내가 엘리야 너 죽이겠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담대하게 나가야죠.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이세벨 왕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그 왕비 당신의 말에 결코 무릎을 꿇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저희 믿음을 지킬 겁니다. 이렇게 말해야 멋지고 폼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은혜 받고 기적을 체험한 엘리야가 겁을 먹고 도망갔습니다. 이상해요. 저는 이런 성경 본문을 보면 일단 위로를 받습니다. 아, 엘리야가 도망갔구나.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엘리야라는 사람이 은혜 받고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믿음이 약해져서 겁을 먹고 도망갔습니다. 너무너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너무 믿음이 약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거잖아요. 오늘도 나는 신앙을 굳게 지키지 못하고 믿음에서 도망을 치고 말았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너무 많이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엘리야도 도망갔잖아요. 도망친 엘리야를 보면서 많은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위로를 받으면서도 동시에 한 가지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적으로 아주 좋은 상태에 있다가도 영적인 침체가 올 수 있습니다. 내가 찬란한 믿음의 과정 중에 있습니까? 그래도 영적인 침체는 찾아옵니다. 어느 순간 내 믿음이 약해진다고요. 왜 영적인 침체가 올까요? 기도를 안 하면 영적인 침체가 옵니까? 성경을 열심히 안 읽으면 영적인 침체가 오고 내 믿음이 약해지나요?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영적인 침체가 옵니까? 우리는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모릅니다. 그냥 어느 날 영적인 침체가 오는 겁니다. 그냥 와요. 열왕기상 19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뒤로 전체를 읽어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영적인 침체를 겪은 건 분명한데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 속에서 힘들어하고 신세한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야 너 왜 믿음이 약해졌어? 이렇게 엘리야를 혼내지도 않습니다. 이방 여자인 이세벨 왕비가 살기등등하게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그 기세에 눌려서 겁을 먹고 자기 나라 남쪽 끝까지 도망갔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믿음이 없다고 야단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합니다.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 혼내셨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성경에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왜 그런 말이 안 나올까요? 그건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렇게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가 왔고 엘리야가 믿음이 약해졌다는 사실이 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성경, 이 엘리야의 상황에서는. 그럼 무엇이 중요한가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야기예요. 무엇이 중요한가? 첫 번째 이야기는 뭐였죠? 요약하면 이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이유 없이 영적인 침체가 올 수 있다. 두 번째는요, 영적인 침체가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다가오시고 일하시는 그 방법, 그 과정은 굉장히 다양하다. 이게 두 번째 이야기예요. 별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나요? 지금까지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려면 더 열심히 성경 읽어야지. 그럴 수도 있죠, 그죠? 아니면은 아니야, 내가 너무 열심히 했어 그래. 그러니까 좀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고 새롭게 시작하면 이 영적인 침체가 극복될 거야. 2026년도 한 해는 교회 봉사를 좀 덜 열심히 하지 뭐. 좀 쉬고 내년부터 열심히 할게. 이것도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은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런 신앙의 선배님들과 뭐 밥 한 끼 식사하면서 좀 좋은 신앙의 말씀 좀 듣고 교제해야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요즘 워낙 인터넷 발달된 세상이니까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좋은 설교도 듣고 뭐 좋은 그런 신앙 교육 프로그램도 듣고 하면서 내 믿음을 좀 더 크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생각보다 잘 안 되고요. 영적인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상황, 영적인 침체의 상황 가운데에서 잘 견뎌내셔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 버티고 잘 견디고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은 전개가 돼요.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는 방법은 없다라는 말은 어느 정도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 말 속에 포함된 여러 가지 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인간 편에서 영적인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셔야 영적인 침체를 극복할 수
있다. 다른 길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인간 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요? 그럼 어쩌라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뭐냐 하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걸 알아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한번 더 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걸 알고 수긍해야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를 좀 더 많이 하면, 뭐 좀 그 새벽 기도 좀 하고 막 금식기도 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믿음이 더 좋아집니까? 성경 좀 더 많이 읽으면, 2026년도 성경 일독하면 여러분들 믿음이 더 좋아집니까? 헌금 좀 많이 하고 내가 이 교인들, 옆 사람 형제와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면 내 믿음이 더 좋아질까요? 좋아집니다.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입니다만은 정확하게 말하면 거꾸로 돼야 돼요. 믿음이 좋아져야 기도를 더 많이 할 수 있고요. 믿음이 좋아져야 성경 더 많이 읽고요. 믿음이 좋아져야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요? 믿음 좋아지려면 은혜 받아야죠.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은혜 받으려면 또 기도 많이 해야 되나요? 성경 많이 읽어야 되나요? 이것도 거꾸로예요. 다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은혜 받아야 기도 많이 하죠. 기도 많이 해야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많이 읽어야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아야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교회 봉사를 많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데요?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뭡니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믿음이 좋아진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은혜 받는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중심에 놓여 있으면 안 됩니다. 은혜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항상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하십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길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다가와서 영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시는 거죠. 얘야, 일어나라. 내가 준비했다. 내가 길을 만들었다. 일어나서 그 길로 가라.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와서 영적인 신호를 보내실 때 거기에 합당하게 반응하고 열심을 내는 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 영적인 신호를 보내시지? 그건 또 어떻게 알아요? 그건 또 어떻게 하냐 하면요, 이건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그 기본 원칙이 뭐냐?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영적인 신호를 보내십니다. 언제나. 지금도 영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 그 탕자,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동네 어귀에 나가서 날마다 기다리며 지켜보시는 그 아버지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면서 부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보내는 영적인 신호가 잘 안 들리시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잖아요.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은 이 교회 안에서 여러 다른 성도들과의 그런 교제를 통해서, 아니면은 어쩌다가 한번 켜놓은 이 핸드폰, 뭐 인터넷, 뭐 설교 이렇게 틀어놓은 이런 데서 흘러 나오는 소리들,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영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음의 눈을 좀 더 뜨시라고요. 조금 더 은혜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시라고요. 세상에 한 2발좀 걸치고 교회에 한 1발좀 걸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지 말고 영적인 세계로 좀 더 들어오라고요.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라고 지금도 영적인 신호를 보내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실 때, 이렇게 영적인 신호를 보내실 때는 아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다가오신다는 사실도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다가오신다? 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이런 말을 생각할 때 우리는 대체로 드라마 같은 그런 상황을 상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구약에서 보면 하늘에서 막 만나와 메추라기 내리듯이 주여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 없습니다. 그런 기도 하긴 하셔야지. 근데
그렇게 그런 상황,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켜주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잘 생기지 않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나요? 지금 엘리야처럼 막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듯이 그렇게 불 내려왔어요? 불 안 내려왔으면 은혜 못 받았나요? 막 하늘 이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해서 막 방언을 하고 방언 못하면 은혜 못 받은 거네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엘리야 선지자도 이렇게 약간은 드라마틱한 상황을 상상했던 것 같습니다. 죽여버리겠다는 이세벨 왕비의 살해 위협에 겁을 먹고 이스라엘 남쪽 끝까지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천사가 나타났죠. 천사가 나타나서 떡하고 물 주고 야 힘내라. 하나님이 너에게 할 말이 있단다. 그래서 떡하고 물 먹고 호렙산으로 갔어요. 호렙산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그 산에 있는 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나타나시나 보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나타나나요? 안 계세요. 지진이 일어나고 막 땅이 진동해요. 지금 하나님 있나 봤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지진 후에 막 이 엄청난 불길이 타오릅니다. 저 불 속에 하나님이 계시나? 엘리야는 그렇게 생각했죠. 불 속에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불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평온한 상황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엘리야야, 이렇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부르셨겠죠. 그죠? 일단 조금 거꾸로 돌아가서 이렇게 생각해 봐요. 그러면 하나님은 바람과 구름 속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나타납니다. 지진 속에서, 불 속에서는 하나님이 안 나타나요? 아니요, 나타나요.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다만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서는 평온한 상황 가운데에서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신 거죠. 바람과 불 속에도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바람과 불 속에 더 많이 나타나실까요? 아니면은 평온한 상황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더 많이 나타나실까요? 다르게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막 내 마음이 뜨겁고 막 온몸이 찌릿찌릿하게 막 은혜를 확 주는 이런 방식으로 더 많이 나타나실까요? 아니면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조용히 작은 변화를 만들면서 그렇게 더 많이 나타나실까요? 드라마나 영화처럼 바람과 지진과 불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런 경우는 제 생각으로는,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일평생 서너 번입니다. 일평생 서너 번. 그런데 우리는 바람과 지진과 불 속이 아니면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믿음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펼쳐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작동합니다.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런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같은 엘리야 같은 막 선지자, 왕 이런 사람 말고요. 우리 같은 보통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는 훨씬 더 신앙적인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사실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했던 말이지만 좀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람 속에서도, 지진 속에서도, 불 속에서도 다가오시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서도 다가오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뜨겁게 역사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찬양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 가운데에서 나타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과 영적인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강아지와 함께 조용하게 산책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특별히 정해놓은 방법이나 어떤 틀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줄어듭니다. 그러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떨 때는 뜨겁고 어떨 때는 차갑고 어떨 때는 따뜻하고 어떨 때는 시원합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떨 때는 내 마음을 뾰족하게 찌르고요.
어떨 때는 내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는 방식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방법으로 올 거야 라고 한계를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뜨겁게만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차갑게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조용하게 온다고만 생각하는 사람은 막 시끄럽고 불같이 뜨겁게 오는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일이 없겠죠.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에 따라, 그 사람 성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이 방식 저 방식으로 다양하게 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되게 불같이 뜨겁게 오는 은혜를 좋아하는 경향들이 좀 있긴 있어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건 나쁘지 않고요. 저도 처음 은혜를 그렇게 받았어요. 부흥회하고 기도원 가고 하면서 처음 은혜를 그렇게 받아서 그런 거 좀 좋아했는데,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목사 되고 하면서 오히려 뭐 그런 거 지금은 좀 싫어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그냥 성경 읽고 혼자 생각하고 조용하게 있다가 남들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 없이 받는 은혜가 지금은 훨씬 더 큽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불같이 뜨겁게 오는 은혜만 기대하다가 정반대로 조용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오시는 은혜를 놓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에게만 은혜를 몰아서 주시지 않고요, 언제나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남은 자를 준비하신다고 하는데, 남은 자라는 것은 성경의 전문 용어입니다. 그냥 동역자를 붙여주신다고 이해를 합시다. 엘리야는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이스라엘 남쪽 끝 브엘세바로 도망갔습니다. 천사 만났죠? 떡하고 물 먹고 힘을 내서 호렙산의 한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동굴에 가자마자 하나님께서 한 번 나타나셨어요. 열왕기상 성경 잠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니까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19장 10절 보시면, 19장 9절 먼저 보면 9절에는 하나님이 물어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거기 있느냐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10절에 대답합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헐고 칼로 선지자들을 죽였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분명히 엘리야는 주님의 일에 열심히 있었어요. 열심히 유별하오니. 근데 약간 영적인 우월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남았어요. 그 사람들이 나 죽이려고 해요. 신세 한탄을 합니다. 자기가 죽을 형편에 처했다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지진, 불, 바람 이런 거 다 지나고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났어요. 다시 나타난 거죠. 한번 나타났다가 엘리야 갔다가 막 불 나오고 지진 나오고 세미한 음성으로 다시 나타났어요. 다시 나타나서 엘리야야,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한 번 더 물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또 대답하죠. 또 대답하는 게 19장 14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14절 보시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해서, 이게 조금 전에 봤던 19장 10절하고 엘리야가 말하는 게 완전히 똑같아요. 처음에 한번 나타났죠, 하나님이. 그리고 난 다음에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또 체험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똑같이 대답해요. 엘리야는 이 믿음의 변화가 없어. 하나님을 저렇게 만났는데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거 보면서 저는 위로를 받습니다. 엘리야는 믿음이 발전을 안 해요. 저렇게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우리도 이렇게 설교 한 번씩 듣고 하고 믿음이 좀 안 커지잖아. 옆에 있는 내 가족들이 믿음이 안 커지잖아요. 괜찮아요. 엘리야도 그렇잖아. 네, 위로를 받으십시오. 아무튼 엘리야는 어쨌든 이렇게 변화가 없는 모습으로 대답을 했지만 하나님 그래도 상관없나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시고 하나님이 먼저 엘리야를 변화시켜 줄 거니까요. 그래서 19장 15, 16, 17절 계속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에게 사명을 줍니다. 사명을 주는데, 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성경은 그냥 눈으로 쭉 저기 화면에 있는 거 보세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어서 후계자를 삼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 엘리야가 다 안 하고요. 엘리사를 불러서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는 건 엘리야가 합니다. 그런데 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 것은 누가 해요? 엘리사가 합니다. 그리고 아람 왕 하사엘에게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될 거라고 예언하는 것도 엘리사가 해요. 그러니까 엘리야 혼자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역자인 그리고 후계자인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 이야기했잖아요. 그거 다 안 해도 돼요. 엘리사 통해서 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 여러분들에게 일 시키셨나요? 다 안 해도 돼요. 내 후계자 하나 세우면 돼요. 너무 열심히 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뿐 아니에요. 19장 18절 보시면 17절까지 읽었죠. 18절 보시면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는 다 하나님 배신하고 자기 혼자 남았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7,000명 남겨놨다. 우상 숭배하지 않고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사람 7,000명 남겨놨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뭐 영적인 눈이 예민하지 않나 봐요. 7,000명이나 있는데 몰라. 그 다음에 18장 열왕기상 바로 앞에 18장 13절도 보면요, 아합 왕의 국내 대신, 아합 왕 나쁜 왕인데 그 밑에 장관으로 있으니까 여기 나쁜 장관일 것 같은데 이 국내 대신 오바댜가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숨겨놨다고 해요. 최후의 신앙적인 양심은 있는 거죠, 그죠? 엘리야만 선지자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지자 100명 더 남겨두었다고요. 동역자가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혼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은 많은 동역자를 준비해 뒀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지치고 영적인 침체가 오신 그런 성도님들이 계신가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동역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엘리야가 못 찾았듯이 우리도 아직까지 못 찾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함께 하나님 만나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막 혼자 막 열심히 일하려고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열심히 일하려고 내가 할 일 없나, 내가 봉사할 일 없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남은 자들, 동역자들이 없나 이렇게 많이 살펴보십시오. 많이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자세하게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동역자들,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남은 자들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혼자가 아니었잖아요. 아론이 있었고 12지파 각 지파 족장들이 있었죠. 여호수아도 있었죠. 다윗도 혼자가 아니었잖아요. 다윗은 언제나 그 충성스러운,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부하 장수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좋은 친구 요나단도 있었잖아요. 바울 선생님도 혼자가 아니었죠. 바나바가 있었고요. 디모데와 디도 같은 후계자들도 있었고요. 많은 선교의 동역자들, 바울을 수발해주던 수많은 그런 헌신된 여인들도 있었잖아요. 교회는 혼자 열심히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기 혼자 은혜 받고 자기 혼자 기뻐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언제나 동역자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일하고 함께 기뻐하는 곳입니다. 혼자 기뻐하면요, 오래 못 가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명심하십시오. 엘리야는 이 사실을 알고 그 다음에 더욱더 힘있게 선지자의 사역을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고 시간이 웬만큼 됐네요. 예상보다 조금 더 됐네요. 그래도 복습해야지. 초간단 복습. 무엇을 들었는지 한 번만 되새겨 봅시다. 우리에겐 영적인 침체가 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요. 진짜 잘못해서 올 수도 있고 잘못 안 했는데도 영적인 침체가 올 수 있거든요. 그거 꼭 아셔야 돼요. 내가 왜 영적인 침체가 왔지? 그냥 온다고요.
이게 다른 사람한테까지 어떻게 적용되냐 하면요, 저 집사님 좀 믿음이 약해진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영적인 침체가 왔지? 저 집사님에게 무슨 잘못이 있어서 영적인 침체가 왔다, 이런 생각하게 되면 뭐가 돼요? 손가락질 하게 되죠. 정죄가 되는 거예요. 저 집사 뭐가 잘못했나 막 찾으려고 해요. 아니라니까요. 아무 잘못 안 해도 영적인 침체가 오는 겁니다. 나에게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 남들에게 먼저 뭐 정죄한다든가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요. 영적인 침체는 그냥 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잘 견디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적인 신호를 기다리시라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일하십니다. 먼저 다가오시고 먼저 무엇인가를 마련해 주십니다. 그때 내가 제대로 영적인 반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돼요. 영적인 실력을 쌓아야 돼요. 하나님이 영적인 신호를 보낼 거잖아요. 먼저 다가와서 이거 내가 좀 영적으로 둔감해도 하나님이 뭔가 알게는 해 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남들보다 좀 더 빨리 알면 좋잖아요. 남들보다 좀 더 빨리 알려면 어떻게 해요? 영적인 실력을 길러야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성경 읽고, 여러 가지 이 교회에서 마련된 신앙적인 그런 공부들, 프로그램들을 다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거 열심히 안 한다고 해서 뭐 은혜 못 받고 그런 거 없어요. 은혜 다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남들보다 내가 좀 더 빨리 하나님에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실력을 가지게 된다고요. 그게 좋은 겁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도 열심히 읽고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은혜를 주신다는 거 꼭 아시고요. 예. 뜨겁게도 오고 차갑게도 오고요. 찬양은 어떤 사람은 설교는 뭐 별로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집에 가면 다 잊어버려요. 근데 찬양이 너무 좋아서 막 찬양으로 은혜 받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은혜 받는 방법은 어차피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 어떤 사람, 너 왜 안 뜨거워? 아니 뭐 차갑게 은혜 받으면 뭐 그 잘못됐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 주시는지도 여러분들 좀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은혜도 함께 받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함께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런 모두에게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아 누리면서 이 당진 제일교회를 하나님 마음에 맞는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로 잘 가꾸어 나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